531장 찬송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신 자 시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08장 찬송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시간 함께 같이 합동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며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이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서 용기가 가득해서 세상에 대해서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이 시간 입혀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힘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싸우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공급받으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예배된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0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신약을 빼놓고도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3절 말씀 하나만 똑 떼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요, 3절 말씀만 빼가지고 주로 어디서 써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서 청년부 헌신 예배 썼습니다. 완전히 이혈령 비혈령도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예쁜 말이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하긴 하는데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주 작게 협의로 따지면 청년들이 헌신해야지요. 이 시대 청년들이 헌신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딱 거기만 콕 찍어가지고 내놓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혈령 비혈령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에서 혹은 최소한 110편 같으면 110편 한 시편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10편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관식용 시편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읽으면 딱 좋은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고 대관식 왕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즉위하고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이 시편에 읊고 있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혹은 수상이,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면 딱 좋은 것이 110편입니다. 왕이 즉위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왕이 즉위해서 해주었으면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원수들을 발판 삼아버리는 겁니다. 원수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원수가 누굴까요?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는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됩니다. 그럼 다수가 소수를 밟아버리면 될까요? 나와 반대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건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원수는 왕의 통치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원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원수, 왕이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 걸고 물리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근과 흉년입니다. 근데 그건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 방영됐던 것 중에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요. 그래서 미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선덕여왕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결국 뭐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왕권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기상을 누가 읽을 줄 아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대 왕은 하늘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근이 오기 전에 준비해 놓고 기근이 오면 흉년 때 거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통치자, 그런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기근, 천재지변, 이것도 원수입니다. 그것들마저도 지금 즉위하는 왕이 다 발 아래 두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인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른쪽이 굉장히 힘이 있는 쪽이고 오른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왼쪽은 그르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네, 딱 그 글자에 맞춰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른쪽은 힘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들을 많이 앉혀놔요. 근데 거기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때까지 너는 구경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오른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이 고백을 사도신경 속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 위에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자, 누가 잘 믿나,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이 우중에도 누가 교회 나왔나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다 셈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마지막 날 점수 높은 사람은 좋은 면류관 주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나쁜 거 주고 그러려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능하신 왕,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모든 원수가 예수의 권세 아래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발판이 되게 한다. 다른 시편에서는 발등상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발등상이 뭘까요? 발등이 아니고 발등상이에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요. 경복궁 가서 보시면 거기도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왕이 발을 올려놓는 자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왕은 너무 지존하신 분이라 땅을 밟고 있으면 안 돼요. 이동할 때도 그 내시들이 업어서 이동시킵니다. 어지간해서 걷거나 뛰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의 왕들이 비만하고 콜레스테롤하고 고지혈에 걸려서 많이 죽었답니다.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조선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영국은 내 발 아래에 있다. 로마는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보좌에 앉은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 발을 올려놔요. 왕이 발을 올려놓는 그 돌멩이의 이름이 발등상이에요. 모든 나라를 내가 밟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발판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해하는,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고 있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는, 왕으로 등극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들을 다 발 아래 두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노래가 1절의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를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호를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갈 때에 규를 내어 미니까 살아나지요.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막대기 하나 내미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왕비여도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 죽이지 않고 생명 주겠다, 왕의 권한이거든요. 그 규를 내어 밀어서, 권능의 규를 내어 밀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다니지요. 아론이 지팡이 들고 다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원자로라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사용하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규는 별것 아닙니다.
멋있게는 생겼어요. 속초의 켄싱턴 호텔에 가면 영국 왕이 드는 홀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 그 1층 홀에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대략 한 요만큼 돼요. 크기가. 그 위에 이렇게 묵직하게 예쁘게 금박도 해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란 것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을 잡을 시켜놨습니다. 그거 내어 밀어서 자기를 수여하고 통치권을 행하고, 혹은 자기가 없는 자리,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뭐 없는 자리는 그 홀 하나 갖다 놓고 나 여기 있다라고 표현해요. 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해서 왕에게 권위를 실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규가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규를 내보내시리니. 시온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반도의 제일 북쪽 끝단은 어딘가요? 우리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끝단 말고요. 제일 남단은 어디예요? 북에서 남까지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지요. 관용적으로 쓰는 말. 백두에서 한라까지. 진짜 끄트머리가 백두산은 아니에요.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남쪽은 2호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상징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제일 북쪽에 신성한 산 하나를 설정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은 백두산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느끼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에 그곳에는 더 이상 혼돈이 없습니다.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무질서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홀을 왕이 들고 이제 즉위하는 그 왕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어디까지나 그냥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백성이 표를 많이 모아주어서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이재명 씨보다 더 많은 표를 줘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든 왕은 하나님에게서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를 데리고 있어서, 내가 친위대를 데리고 있어서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너에게 규를 맡기셨다. 이거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규를 뺏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시는 날에 왕에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청년부 헌신예배 때 자주 읽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를 향해서 왕 혼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왕 혼자 일하면 독재지요. 왕이 힘만 가지고 자랑하면 그럼 히틀러 같은 사람밖에 안 되지요. 누가 필요해요? 매일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매일 새로운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청년이에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맨날 구태의연한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왕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람들, 새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것 가지고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헌신자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한 사람들, 그들이 아침 이슬처럼, 오늘 아침에 생겨난 이슬은 내일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텃밭에 생겨난 이슬들 내일 아침에 그대로 남아있나요?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이슬이 떠올라요? 또 새로운 이슬이 떠올라요. 아침 이슬 같은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 이슬이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물방울이 풀밭에 맺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런 영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무리들이, 깨끗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청년이면 더 좋겠지요. 더 젊고 좋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청년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신이 깨끗한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더 많이 헌신되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서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슬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회심자들이,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교회도 그런 청년의 젊음을 가지고 날마다 서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헌신하는, 또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왕은 누구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통치를 이루어갈 진짜 왕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진 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 그럽니다. 멜기세덱 계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나오는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다수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 됐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로막아서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표상이 멜기세덱입니다. 자기 권력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 맡겨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맡겨주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요.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을 멜기세덱에게 비유합니다. 멜기세덱에게 비유합니다. 진정한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섰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지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근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도 어미도 모르는 근원이 없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요. 레위의 아론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아직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지금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요. 그럼 레위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레위는 어디 있어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레위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이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예물을 받는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지요.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그 레위마저도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묶여서 따라가가지고 제사드린 그 멜기세덱,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영적인 후손으로 나온 분이 예수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즉위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다윗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가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그 예수를 잘 설명해주는 히브리서가 있어서 멜기세덱과 레위와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레위 지파는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도 알지만 메시아는 아직 예정이에요.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시로 읊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즉위하는 왕은 땅의 왕이에요. 그 사람도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 왕이지만 그마저도 진짜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는 진정한 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땅의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소임이에요. 자기 권력, 권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늘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유한한 왕들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물러나야 돼요. 나이가 들면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말은 이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독특한 어법을 사용해요. 과거에도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도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즉위하는 왕도 이 땅을 평안으로, 안녕으로, 샬롬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 결국에는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모든 왕들을 쳐서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의 최고의 파벌을 자랑하는 자민당의 실세 중에 실세가 엉뚱한 총에 맞아 죽었지요. 진짜 그 아베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약간 정신 나간 통일교 교도라고 그래요. 통일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총 맞아 죽으면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다행이지요. 헤롯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요. 벌레가 얼마나 크길래 왕이 사람이 먹혀 죽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헤롯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벌레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4대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을 통치하던 그 가문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위하고 있는 왕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럼 즉위하는 왕은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잠깐 맡겨주신, 내 생애 동안에 혹은 내 임기 동안에 맡겨주신 이 권한을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용할 것인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래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통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두렵습니까? 내 언행심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 경외함을 여기 가슴에 담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중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두려움도 없으면서 그저 복 주시기만 바라면서 만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서, 편안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태평성대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나요? 먼저는 내 안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왕이 즉위하는 날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중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에게 잠깐 주어진 그 권한과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통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나요? 누군가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는 있나요? 저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조찬기도에 가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한 번쯤 전도라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찬기도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속초에서 조찬기도회라고, 거기서는 뭐 도시가 작으니까 조금 규모 있으면 작은 교회도 연합해서 같이 가서 소위 조찬기도를 하고 옵니다.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가서 정치인들 앞에서 뭐 하고 오는 건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오는 자리가 조찬기도회입니다. 설렁탕 먹으면서 제일 앞자리 가면 큰 교회고요, 뒷자리 앉아있으면 작은 군소교단 목회자입니다. 거기 가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목회자들, 그거 불러주고 칭찬해주는 정치 지도자들. 근데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주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코로나 때 아무렇게나 휘두르면서 교회를 골탕 먹였던 그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통치하게 하소서라고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내게 좋은 먹을 것 갖다 주시고 내 병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 다스려달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통치 아래 내가 머물겠습니다라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 입으로 저 왕은, 저 대통령은 하나님 통치 아래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대관식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려면 먼저 내가 헌신되어야 함을, 먼저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나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경외함으로 무릎 꿇겠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그 대관식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더불어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나는 그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며 지금 여기 머리 숙이고 있는지요. 너는 청년이 되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게 생명 주셨고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입술을 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면서 이 땅의 통치자 되어달라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저들을 책임져달라고 말하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며 내가 먼저 그 무릎 사이에 나의 머리를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하나님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 주어진 권력에 취한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면 이 땅의 전쟁과 분열과 휴전선으로 나눠진 이 땅 한반도를 하나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땅의 백성들을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취하여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관식의 노래를 부르며 시인이 그 왕을 향하여 축복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적극에 헌신하는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헌신자들이 계속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기 내가 먼저 손을 들고 헌신하겠습니다. 거기 내가 먼저 손을 들고 손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슬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이슬과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무리들이 가득하게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것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 위해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나님 작정하며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안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이 우리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미래가, 저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미래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원하여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성경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거기서 헌신된 무리들이 비단 우리 대한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맡은 소명자로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수유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성영 원사님 위해서, 또 코로나에서 노임받아야 깨끗이 회복되어야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골수유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언니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또 한 명, 두 명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속히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명덕 집사님 식사 시작하셨답니다. 식사하실 수 있고, 약으로 이제 항생제 약으로 그 병균 잡을 수 있어서 퇴원하실 거라고 합니다. 퇴원해서 온전히 그 병균들 다 잡아내고, 그리고 그 뒤에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곳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전성영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선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고명덕 집사님 위해서, 우리 회복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장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되어질지 알지 못하여 안타까움 가운데, 어눌함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함께 주실 것을, 주께서 고쳐줄 것을 원하며 엎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쳐져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음의 치료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고명덕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몸 안에 있던 병균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의학적인 지식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치료를 오늘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주의 전에서 함께 찬송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전상영 원사님을, 김선미 집사님을, 호명덕 집사님을, 우리 김병선, 이정선, 이용선, 황선옥 시민사업 장로님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우리를 고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금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내게 맡기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름을 함께 불러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